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아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어라 말하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행위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갈보리산 체험이다. 갈보리산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 살으셨거든요. 이걸 봤거든요. 그죠?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요, 말도 달라지거든. 행동도 달라지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할 게 뭐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나의 이 갈보리산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하나님이 이걸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어디서 체험했냐? 특별한 곳에도 체험하지만 가장 가까인 지금 내 자리에서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는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신자들이 거의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이 많고 그래요.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주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막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 하나님 주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고민해야 하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뭐 했느냐? 미션을 줬어요. 숙제를 주신 거예요. 숙제를. 개개인에게 미션을 줬단 말이죠. 무슨 미션을 줬냐? 세상에 가봐라. 다 문제투성이고 사건투성이고 갈등투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가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단들이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면요. 왜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시해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사건 안 되는 걸 주시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 세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 막 일에 시달리고 일에 피곤하고 일에 지쳤다 하는데 저 사람 제자를 안 세우니까 그래. 직장에도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일 속에도 제자를 빨리빨리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저는 시간 없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일꾼이 없다는 말이거든. 그 자기 옆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거든.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 능력을 1000배 만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홍콩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창원에 큰 식당을 하는데 조 목사가 가서 개업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 박상동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고등부 그 조그마한 방에다가 애들이 모이면 몇 명이나 모이겠나. 그 큰 덩치의 애들 고등학생들이 한 몇 명이나 들어가겠나 그 속에. 그 뻔하잖아요. 한 20,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있겠냐 그랬어요. 그 고등부에 제자들이 있지 않냐. 교사들이 거의 제자지 않냐. 중등부를 보면 전도사님이 3분이나 들어가 있다. 목사님 한 해 전도사 3분이 있다. 거기서 뭐 하겠냐 그래서 그분들을 빨리 제자 활동할 수 있도록 확 틀어줘라. 그 말을 이제 내가 쭉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하란 말이 아니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만 터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터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러고 딱 가서요. 그 식당에 딱 갔어요. 롯데마트 창원 그 시청 앞에 롯데마트잖아요. 롯데마트 지하인데 홍콩에서도 사업이 2개나 있어요. 부인은 큰 식당을 2개나 해요. 또 창원에도 하나 하는 거예요. 남편은 여자 핸드백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요. 여기 와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을 그 사업장을 만들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 보고 조건이 믿음의 교회 나가는 게 조건이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희한하죠. 그렇죠? 내가 박성문 목사한테 그래서 봐라.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3개의 기업을 다 하지 않냐. 그게 원리가 제자다. 과감하게 맡겨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미션이 그거예요. 직장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느냐?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 미션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에만 알아듣기 때문에 성령 역사에 달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3가지를 동시에 다 밥벌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 군데서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하나님 역사를 받고 근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맥세에 주신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자식 책임질 것인가. 내가 너와 네 모든 가문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너 날 체험해봐라. 답답한 인상아. 그런 얘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거야. 이것 때문에 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다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체험 이후에 전혀 불신앙이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와 같이 체험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딱 준비했어. 이삭은 막 몸부림치는 게 없어. 장가도 40세에 가고. 그러면 40세에 우리 엄마들 다 기절합니다. 한국 엄마들 다 기절해요. 그랬다가 아들 장가 가기 전에 자기가 죽어요. 속 터져서. 이 사람은요 전혀 갈등이 없어. 결혼하고도 자식을 20년 동안 못 낳잖아요. 그래도 하나 염려가 없어요. 남들이 와서 샘을 뺏어가고 그런데도 전혀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야곱은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난리죠. 하나님이 약복강으로 확 밀어가지고 하나님 다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걸 줬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요셉은 처음부터 알았어. 요셉은 어떤 큰 사건을 통해 체험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역사를 봤어. 할아버지 때부터 역사를 봤어. 저 아브라함의 증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 요셉은 가는 곳마다 염려 안 해요. 노예로 가도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해. 그 속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를 발견해서 그 속에서 노예로 가서 경제를 다 경영을 배웠어요. 감옥에 가서 사람 관리하는 걸 배웠어요. 그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딱 넣어가지고 그전에 분류를 잘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간수가 다 이렇게 너는 1번 방, 2번 방, 3번 방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가서 또 사건 치니까 다 나눠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걸 배우라고 자기를 감옥에 보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체험한 사람과 안 체험한 사람과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꾸 이것도 없이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중간에 딱 가면 아이고 해도 안 되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없이 하니까 그래요. 종교식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면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갈보리, 그죠? 내가 언제? 그래서 저 신학기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1년 내내 1학년 때 뭐 쓰느냐? 경건의 시간 들어가면 매일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 이걸 쓰는 거예요. 네가 언제 구원받았냐? 그 말은 네가 언제 하나님을 체험했냐? 그리고 소명감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거든. 소명감. 너 왜 목사해야 되냐? 계속 질문하는 거 계속 내부터 써야 돼요. 지겨울 정도로 쓴다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그죠? 왜 그러냐? 이 두 가지가 다예요. 내가 왜 이걸 살아야 되느냐? 그죠? 네가 그럼 하나님을 봤냐? 네가 하나님을 체험했냐? 체험이라니까 어떤 신비한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오늘 아비멜렉처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브라함 같이 야곱과 같이 맞아가면서 체험하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눈치가 빨리 해야 된다면 옆 사람 딱 쳐다보고 하나님 이렇구나 딱 깨달아 버려야 돼. 그게 제일 빠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비밀을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 그래서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비밀을 모르는 자는 뭐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죠?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그죠? 예배보다는 뭘 좋아했느냐? 세상 것을 좋아했어요. 가인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가려면 항상 뭐가 있었느냐? 피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그냥 덜덜 들고 와서 그냥 바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예배인데, 그죠? 약속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늘 뭘로 가느냐? 세상의 것으로 가. 세상의 것. 하나님이 비밀이 없으면 그래요. 창세기 6장에, 그죠?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에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비밀을 못 알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람이요, 이 쾌락을 좋아해요.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다 어디 있냐?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 조전사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요, 내가 막 목사님 나 너무 잘 알잖아요. 당신이 나를 어디 가려면 당신이 차 운전할 줄 모르니까 나보고 맨날 차 데려다라. 그래서 뭐 식사하러 간데도 내가 차 운전해서 모시고 가야 되고, 식사도 막 그냥 원주 이런 데서 안 해. 막 저 속초가 막 저 강릉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막 중간중간에 새벽 예배 차 운전하고 뭐 이거 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나보고 또 하나 미션을 주는데 뭐라 하냐? 조전사 전도해라. 아이고, 그래서 그때 옛날 같으면 투덜거렸는데,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 하겠지. 그때부터는 전도라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이렇게 목사님 말로 들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하는 말이라면 내가 깊이 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때부터 전도 방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참 희한할 정도로. 그런데 뭐 그래서 막 영접운동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느냐? 조전사 이제는 구역을 맡으라는, 구역 신방을 하는 거예요. 나 전도를 한참 허락해서 전도 한참 하는데 구역을 뭐 다니면서 신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건 또 뭐지? 알았습니다 해놓고, 뭐 주의 종이 하는 나한테 지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그 신방하다가 엄청난 축복을 봤어요. 사람을 막 20명 30명 모아놓는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가 한 700명 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 사람이 한 3사람이 있어요. 3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사람 모아놓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막 하면 막 통째로 다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내가 우리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게 절대로 그게 안 보여요. 사람 말로 들리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진영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교인이 한 가정 우리 최덕순 장로님 가정밖에 없는데, 그때 나온 메시지가 뭐냐? 홀로 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는, 나를 알고 하는 말 같아. 나를 알고 훈련에 갔는데 그래, 이게 계속 홀로 다락방이야, 홀로 다락방. 그래, 맞지? 내가 혼자 그래, 내가 사람을 위해서 다락방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은혜 받아야지. 그래 했다니까요. 또 순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싹 훈련을 순회했어요. 해보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주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다 그냥 수많은 메시지 그냥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이 전부 정확하잖아요. 그죠? 이 시대를 보고 뭐라 했나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참 엄청난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맨날 창세기 41장에 보면 자기 이름을 땅끝까지 내라 그래. 자기 이름, 자기 발베타고, 그죠? 자기 이름을 높이자. 그래서 막 이 지도자들도 보면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막 자기가 주임, 거기 일할 때 자기 일이 뭔가를 자기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라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5년 있다가 끝날 나라냔 말이죠. 수천 년, 수만 년 가야 되는데 미래를 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꼭 뭐가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하면 될 건데 막 이걸 막 자기 이름을 내 가지고 막
나는 우리나라만 전체 다니면서 공적비 이런 거 다 치워버려야 돼요. 공적비 다 모아내버려야 돼. 지가 공적이 어디 있어요? 나라 돈 가지고 하는 걸 지가 했다고 가서 공적비 세워가지고. 나도 그거 하겠어. 나도 하겠어. 뭐 낙동강이고 무슨 강이고 다 나도 폐하치라면 다 폐하치겠어. 그거 내가 하나 하라고 명령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 뒤집어 놨지. 바벨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니까 이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지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래요. 똑같아요. 성경하고 똑같아. 그래서 구원 받았으나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 상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다는 말이죠. 오늘 이런 삶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매일 어떻게 되느냐, 갈등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갈등. 창세기 23장은 조카하고 갈등 오는 거예요. 조카와 갈등. 그냥 뭔만 하면 조카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면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툭 치고 들어와. 그래서 뭐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은 거 왜 지가 왜 들어와?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앞으로 내가 갈 일이 아직도 복음 못 들은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줘버리면 돼. 제자는 이미 나왔어. 난 딴 데로 가면 돼. 그냥 해. 그냥 너 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맨날 갈등이 와.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지금 복음 못 들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홍콩에서 와가지고 한국에다 사업장 차리고 자기 친구들, 자기 후배들 옛날에 교회 다니다 낙심한 친구들 보고 너 꼭 해봐라. 이게 그리고 교회 꼭 가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봐라. 자기네 홍콩에서도 직원들 모집할 때 조건이 뭐냐? 10번만 교회 갔다 오자. 복음편이 다 들을 때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 꺾여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복을 줘. 이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 것이냐. 자기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계속 제2, 제3의 문을 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업가가 오늘 개업 예배하는데 그걸 뭐 계약도 해야 되고 뭐 물건도 사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사장이 언제 왔냐? 그 전날 저녁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왔는데 목사님 나 오늘 처음 왔대. 자기 부부가 오면서. 그 내가 참 사장 별 사장 나보다 더 늦게 왔어. 그 내가 참 희한하다. 희한한 게 아니라 일꾼 세워놓으면 저게 당연한 거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역사하면 그 능력, 그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갈등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처음부터 부를 때잖아.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 뭐라냐? 네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부모를 떠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못 믿어요. 아니 부모가 같이 다녀야지 어떻게 떠나냐? 응? 그 부모를 모시고 가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버리란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버리면 네 부모도 네가 자연스럽게 살리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데 부모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소경을끼리 끌어 돌아다니면 둘 다 죽는 거라. 그죠? 이 복음을 못 깨달았다 이건요. 전도를 몰랐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전혀 눈이 안 열린 거거든. 그쪽 교회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부터 갈등이 굉장히 왔어. 막 부모를 모시고 가다가 자기 형까지 가다가 형이 그럴 거 아니야. 뒤에 쫓아오면서 이 새끼 말해. 왜 부모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지금 어디 가자 해서 지금 이게 갈 거냐. 얼마나 시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다 데려갔어. 이름도 그 사람들 이름이 희한해. 이름도 다 뜻이 그거예요.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냐. 자식들 이름이. 세 번째도 창세기 16장, 그죠?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없는 문을 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갈, 자기는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들 낳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없어. 몇 날도 안 돼.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누구를 줬느냐? 아브라함 부인, 그죠? 자기 몸종 여자를, 자기가 부려먹는 여자를 남편 첩으로 준 거예요. 이런 갈등이 오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오늘 이거 하나만 다 붙잡아도 됩니다. 진짜 문제 있는 걸요. 그걸 깊이 기도해 놓고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바빠서 정신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 좋은 일꾼 자꾸 세워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꾼들이. 또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야곱의 갈등과 인분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이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자기 다음 계속 나오겠지만요. 자기 형과도 갈등이 오고 자기 외갓집에 가도 막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가 가는데도 막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막 7년 동안 일하는데 막 엉뚱한 여자가 자기 방에 들어왔어. 갈등이 끊이지를 않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속에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보세요. 성경은 그게 제일 좋아요. 사고 나고 사건 나면 힘들어요. 그 회복하는 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말씀으로 다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나왔죠. 구원의 비밀이 열린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체험을 일어났어요. 이제 구원의 비밀을 갖자 그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체험해라. 여기 열린 자 그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이 열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자, 본 자, 들은 자. 이게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완전 체험한 자는 막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그죠?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수양을 다 준비된 걸 봤어요. 틀림없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다 옆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숨은 역사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 왜 그러냐? 이걸 얘기하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자꾸 뭘 공격하는, 뭘 무시하는 것 같고 막 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맨 천재. 이번에 저는 막 집중 훈련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언약 붙잡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그걸 보면서요. 나도 저런 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 저런 부분을 놓쳤구나. 그저 많이 나를 갱신하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창세기 22장 얘기잖아요. 또 창세기 32장에 그죠? 하나님이 아브람, 야곱을 체험하게 만들었어.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야복강에다가 다 야곱을 몰아넣고 그 야곱을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전 세계에 이스라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 거요. 그 네가 맨날 이상하게 사기나 치고 다니고 그 이상한 짓까지 돈에 묶여져 살고 그런 짓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막 코너로 탁 몰아가가지고 그때 야곱이 그 천사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은 어려움을 통해서 다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하고 이삭, 자기 삼촌하고 에서하고 맨날 이 먹는 거 이런 거 장자 이런 거 가지고 서열 가지고 싸우고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코너에 몰려서 딱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요. 먹고 사는 경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가는 거예요. 요셉이 딱 갔어요. 이렇게 만들려는 거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흔들리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냐. 그렇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 그런 거야. 우리 큰 누님이 옛날에 그랬다니까. 니들 예수 다 믿는데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못 살지 않냐. 그 막 우리 누나들이 기죽어서 아무도 큰 누나가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못해. 내가 막내잖아 그냥. 나는 이제 뭐 거침이 없이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조용한데 옛날에는 거침없이 했어. 내가 뭐라도 누나 보고 마지막 가봐야 알아. 마지막 가봐야 알아. 인생을 그렇게 짧게 얘기할 수 없어요 누나. 나중에 가봐야 알아. 누구네 집이 행복한 줄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자영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학교도 선생님인데요. 천재머리 갖고 온 사람이거든요. 통학으로 왔다 갔다 하다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누나가 자존심 있으니까 우리한테 맨날 얘기하고 그거 얘기했거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꿍꿍 앓아가지고 병이 다 들렸어. 완전 죽게 생겼는데 비몽사몽간에 사람이 나오잖아 자기 얘기를. 계속 자영을 우리 매형을 욕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어봤다니까 뭐 욕하나 했더니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정신이 몰렁몰렁하니까 이게요. 마치 의사님들이 수술하고 마취를 딱 해버리면요 사람이 자기 근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노래한 목사님, 유행가한 목사님은요 오동추야 다리 발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자영을 내가 급수를 찔른 거예요. 딱 찍었어. 선생님이 이러고 다니면 됩니까?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했다. 당신 제자들 앞에서 내가 따질 거니까 우리 누나가 예수 믿어서 죽는 건지 너 때문에 죽는 건지 한번 내가 따질 때 갈 테니까 기다리라 했다. 그때 막 집안이 난리가 났어. 막. 우리 자영이 딱 꺾여가지고 교회 가시라고. 우리 누나 교회 딱 가서요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 나서 병 다 끝났어. 우리 누나가 뭐라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 시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딱 저거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그래서 요셉은 저 노예로 가가지고 뭘 배웠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형통에 따랐어요. 우리가 이 응답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역사가 있어요. 과감하게 제2, 제3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꾼만 나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일꾼 딱 이걸 깨달은 일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22장 4절에
2장 4절에 뭐라 했느냐? 바울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비밀을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다 드러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냥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럼 끝이지.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깨달았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저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실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그 교회 안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어린이 교회학교, 내가 가르친 어린이 교회학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했냐? 고등부 회장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보고 회장하라고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2학년 애들, 똑똑한 애들이 있더라고. 그 똑똑한 애를 불러갖고 일로 와봐라. 네가 오늘부터 부의장, 너는 남자 부의장, 너는 여자 부의장, 너는 저 무슨 동네 부의장, 너는 이쪽 동네 부의장, 너는 이 동네 부의장. 부의장만 자득 세워놨어. 그건 뭐 회장 마음이지, 그죠? 꼭 부의장 하나 세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잔뜩 세웠어. 야, 너는 저쪽 동네 가서 누구 꼭 만나고 와라. 나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내가 복음 모를 때니까 조선구가 오라겠다 했다, 교회로. 안 오면 두고 보자 해라. 학교 다니기 어려우려면 오지 마라 그래. 그 내가 막 동네 짱이었거든요. 짱이 오라는데 안 올 수가 있나? 다 눈 비비고 갔어. 형 왜 오라겠어요? 예배장에 앉아 좀. 왜요? 그랬더니 야, 내가 학생회장인데 애들이 없어. 그냥 빨리 와서 앉아. 걔들 자리 앉으러 왔어. 자리 앉으러. 근데 그 부회장들이 다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그 간단해요. 그죠?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아이들도요, 짱이 있어요. 그놈 딱 잡으면 돼요. 걔가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애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서도.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구원의 축복을 이제 누리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갖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힘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 원수가 여호와 계심을 보게, 오늘 창세기 26장 27, 2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불신자가, 여기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실수하는데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체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지금 그랄 지방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 이삭의 부인을, 리브가를 진짜 동생인 줄 알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려 하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혼났는지.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언약 붙잡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짓말 시킬 때도 있다고, 속이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 불신자 아비멜렉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어. 우리가 이런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실수로 다닐 건 없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전도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막 이삭이 거꾸로 이런 시대적인 인물한테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29절 30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막 불신자가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이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니라.
불신자가 떨었다니까. 불신자가 두려움 상대됐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뭐 등치가 크냐 작으냐 전혀 상관없어요. 뭐 아내냐 남편이냐 뭐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어요. 큰 아들이냐 작으냐 상관없어요. 누가 장자냐. 하나님 체험한 사람이 장자예요. 진짜 그 사람 중심으로 다 뭉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리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결론 부분이죠.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립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왜 피의 비밀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단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된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언약 속에 이 비밀을 가진 자, 그 말은 뭐냐? 성경 66권 속에서 늘 우리가 이 비밀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핵심이 있다니까. 다 이 하나님 만나는 핵심을 다 붙잡아야 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이 속에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닌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이 성경에서 막 미유 없이 막 사람 막 이 짐승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 다 이거예요. 언약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놓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약속을 누리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란 말이죠. 약속.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약속을 딱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 옆 사람들이 무슨 말 하면요, 에이 저기 왜 저런 소리에 샀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막으면 절대 말을 못할 건데, 그죠? 저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 아버지 얘기 못하고 돌아가셨거든. 조그마한 심줄 하나 끊기니까 마지막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 그죠? 그 나는 지금도 궁금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궁금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들어서 하는 말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다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단, 훈련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경남에 오셔서 경남에다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겠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딱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뭐 자료를 자주 사서라도 꼭 들으시면 좋아요. 끌고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오늘 딱 붙잡으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딱 뭘 보잖아요. 진짜 내가 스스로 볼 때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냔 말이죠. 이걸 딱 하나 보세요. 그러면 이걸 막 찾으려고 막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찾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중대한 일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거는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인생에 그냥 날개 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앞에 늘 세워지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제자, 하나님 그 제자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맡기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참된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역사와 인도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들이 복음 안에서 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불신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인들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